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평안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 오늘 읽은 6장의 전반부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검은색, 흰색, 또 알록달록한 색의 네 마리 이끄는 네 병거가 나오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가랴가 물어보는데요. 천사는 이것이 하늘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병거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북쪽으로 남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북쪽으로 간 병거들입니다. 북쪽은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리라 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북쪽으로 간 병거들이 있는데 그 병거들이 내 마음을,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거죠. 세 번역으로는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천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북쪽으로 간 병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하였다,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쉬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어떠한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하셨다,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은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해서도 분명한 심판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 간 병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쉬게 되었다. 오늘 마음이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마음이 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곳곳에, 오늘 세상 곳곳에 그 말들을, 병거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곳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이웃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회사이든 직장이든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회복만일 것인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만일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싹은 스가랴 3장 8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짓고 또 완성하시는 그런 성전이 단순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로운 그런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 성전,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사장이 옆에 설 거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성전이 그저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말씀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 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성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과 연결해 주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평화의 논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온전한 평화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평화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첫 번째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여전히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그 평화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평화,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의 평화, 성도와 성도 사이의 평화, 여러분과 가족과의 평화, 여러분과 이웃과의 평화, 여러분과 이 친구와의 평화,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와의 평화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 또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성도님들을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평화예요.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조건과 또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말하더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의논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평화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평화로워야 되는 거고 세상 누구와의 함께 있더라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행동한다라는 거죠. 평화의 의논이 있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과연 나는 평화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우리의 고민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이면 서로 비판하고 갈라지고 분노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말들이 오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더함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평화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을 끊이지 않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평화가 온전히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더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과 평화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